우리가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면 와 멋지다 감탄을 합니다. 근데 사실 건물의 기능은 화려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반짝반짝하고 금은으로 장식한다 그래도 조금만 지진이 나서 와르르 무너진다면 그 건물이 아니죠. 불안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튼튼한가, 그리고 얼마나 잘 그 안에 내부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는가. 그리고 나서 화려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볼 때 이 튼튼한 이 건물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겠죠. 좋은 건물이 뭐냐? 건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설계예요. 설계를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안전한, 요즘에 뭐 내진 설계까지 잘 해가지고 안전하고 튼튼한 그런 설계도가 다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뭐죠? 설계도만 아무리 잘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잘 만들어야죠. 이걸 시공이라고 그러죠. 그 시공업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다 어떻게 이거를 정확하게 설계도대로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 시공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감리죠, 감리. 그래서 설계도대로 잘 만들었느냐. 여기는 철근을 50개 쓰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30개밖에 안 됐네. 이러면 이제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감리회사가 딱 이거 다시 만들어라, 다 지적을 하고 정확하게 설계도대로 만들 수 있도록 감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건물을 만드는 하나의 세 가지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을 만드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단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하니까 여러분들 이 건물을 생각하시지 말고, 건물 말고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다섯 사람, 10사람, 100사람, 200사람 사람들이 모이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놀라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말씀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은 3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지난번에 2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린도라 그랬어요. 2차 선교 여행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려 몇 년?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두란노 성원을 만들고 열심히 더 성령 사역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만 계속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도시로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귀환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겠어요? 당연히 가고 싶었죠. 근데 일정이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가고 싶다고 뭐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3년이나 거기서 제일 오래 머물러 있었잖아요.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의 밥 숟가락까지 다 할 정도로 이 3년을 이제 있었는데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 교회가 든든히 섰을까. 근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로 가까워요. 포항 경주 정도 거리가 되는, 차 타고 그때 한번 가니까 진짜 가깝더라고요. 한 20분 30분도 안 되는데 거기 나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은 이제 배 타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뭘 얘기했을까요? 교회에 대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정말 이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고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지에 대한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시공, 감리와 같은 이 3단계의 과정을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었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대도교회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설계에 해당되는 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주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서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받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도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똑똑한 누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고 내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품는 것. 바울의 비전은 내가 열심히 나가서 하겠다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과 그 비전,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었다? 사명이 되었습니다. 내 한평생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만들 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지을 때 설계, 그 설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도교회에 주신 꿈이 뭘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창립기념주의를 즈음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들 많잖아요. 다른 교회들 많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설계도가 뭘까?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제 머릿속에 있는 첫 번째, 화목한 교회. 화목한 교회. 절대 싸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 다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 시기 질투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예요. 그 다름이 결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 젊은이들을 품어주고, 젊은이들이 또 교회를 중심이 되고, 그런 교회, 서로의 다름은 있지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교회, 화목한 교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 두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가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주시는 비전은 아니죠. 모든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에요. 전도와 선교, 이것이 우리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방해해서는 안 돼요. 반대해서는 안 돼요. 누가 내가 못하니까 니도 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못하는 사람도 격려하시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단기 선교 평생 꼭 한 번 이상은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빈말로 듣지 마시고, 한 길에 듣고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지 하지 말고, 아이고 내년 1월에 가는구나. 내가 한번, 요즘에 해외여행 가는데 돈 100만 원 여러분들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해외여행 그렇게 돈 쓰지 말고 모아서 선교로 한번 가보세요. 똑같은 태국이지만 관광지로 가는 태국과 선교지로 가는 태국은 달라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구든지 우리가 더 늙기 전에, 나중에 비행기도 못 타고 그 나이가 오기 전에 한번, 제가 가도 되나요? 그럼요. 가도 돼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준비는 그냥 가서 부딪히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이런 거구나.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한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많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명절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쌀나눔 하잖아요. 명절이니까 우리 쌀나눔 합시다. 어려운 사람들 있을 테니까. 우리 이번에도 1,500kg 이상 다 하나. 교회 창립기념일 다가오면 또 뭐예요? 지역의 어르신들 삼계탕도 나누고, 또 전도대도 열심히 나누고, 우리 남부시장에 또 쓰레기 봉투도 나누고 뭐 하고. 방법은 무궁무진하겠죠. 이게 뭐예요? 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누는 거. 우리 대도교회는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공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이제 우리가 설계도를 받았으면 시공, 어떻게 이걸 세워야 될까? 건물을 열심히 철근도 땅도 파야 되고, 그러면서 기둥도 세워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함께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의 두 가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왔다 갔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1차, 2차, 3차 지난주에 제가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리스터키 2차 선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가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를 5시간, 6시간, 7시간 타고,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나? 나중에 이게 어딘가? 지금 어디 가고 있나 몰라요. 이게 바울의 여정이에요. 바울은 그걸 걸어서 다닌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3번. 정말 열심히, 정말 갈 수 없는 거리를 그렇게 다니면서 또 그냥 갔어요? 즐겁게 갔어요? 뭐 배부르게 잘 맛집 돌아다니면서 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핍박과 고난과 굶주림과 위협 속에서, 그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녔던 이 바울. 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더 이상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정, 열심, 하나님의 몸된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 근데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여러분 그런 결단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내가 해야지,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야지, 그런 결심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결심도 안 하셨어요? 결심은 한 적 있죠. 근데 요즘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 많죠. 결심은 해요. 내 전도 한 명 해야지. 결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결심도 안 해보시면 안 돼요. 전도는 내가 한번 해야지. 결심은 하시라고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작심삼일이라고 새벽기도 나와야지. 그러면 진짜 잘 나오면 일주일 나오다가 힘들다. 핑계거리가 막 많아지니까 사그라들고 전도해야지 했다가 그 사람 앞에 딱 쓰면 딴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열심이라는 게 자기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는 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일을 악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의 근원이 뭘까요? 그 열심의 근원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전도 아무리 쥐어짜도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 공을 들여도 그 사람 오는 거 안 오는 거 그 사람 마음이에요. 안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그 발걸음으로 교회 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저기 명단 여기 보이지도 않네. 여기서 지금 좀 보여야 되는데 좀 내세요. 서로 몇 명밖에 안 내가지고 그 명단에 있는 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쓰시면서, 전화번호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름을 한번 쓰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이 있어야 돼요. 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다시 말하면 내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열심을 속도에 비유할 수 있다면 책임은 방향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열심도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피라고 하는 건 주의 보혈의 피를 내가 복음을 온전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에게 열심과 또 책임감을 다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후회 없이 하나님, 내가 한평생 주신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저는 지금 가끔 생각해 보면요, 정말 몸에 막 이렇게 전율이 나도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예수 믿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편안하게 믿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십니까? 무슨 뭐 여름이면 에어컨 추울 정도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죠. 겨울이면 또 따뜻하죠. 뭐가 어려워요. 예.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 이런 시대가 어떨 땐 너무너무 막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 감사해. 예.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도 않아? 나 혼자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다가 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참 감사한데 내가 이것을 전해야지.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 힘으로 했다가는 또 넘어지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전도에 자신이 없다면 이번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라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라도. 나는 전도대가 아니고 기도 못하는데 우리 전도대원들 열심히, 전도 열심히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라도. 그래야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과 책임을 통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도 있고 장교회도 있어요 지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도 그 교회가 컸겠어요? 우리나라 50년, 60년대에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거적대기 깔고 시작한 거, 다 천막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건물 딱 지어놓고 시작한 교회가 50년대, 60년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5사람 모이고 7사람 모이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눈물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그게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사라져요. 투닥투닥 되다가 그냥 사라지는 교회가 있죠. 왜 없습니까? 어느 교회는 왜 이렇게 잘 교회가 부흥하고, 어느 교회는 될 듯 하다가 그냥 사라지고.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설계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모두가 한마음 돼서 열심으로 나가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합시다. 나가서 선교합시다 그러면 선교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 일사불란하게 그 시공을 열심히 하니까 건물이 잘 지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 합시다 그러면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서로 무관심하고, 그러다가 또 서로 싸우고 투닥투닥 대고 에이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지금 선교 140년이 지나서 보니 어느 교회는 참 찬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시공의 문제예요. 바울은
열심을 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리 단계가 있어요. 감리 뭐라 그랬어요? 건물이 잘 세워졌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 이 설계대로 됐나 보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본이 되십시오. 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떼들이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죠. 다 자를 재고 요거는 맞습니다, 요건 틀렸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그게 바로 감리자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봐요. 특별히 직분 받으신 분들, 직분을 왜 줬나요? 왜 장로가 되고, 왜 안수집사가 되고, 왜 권사가 되고, 왜 목사가 되고,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전도 특세합니다 하면 뭐 나간 사람 나가겠지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6주 동안 전도를 선포하고 하는데 하나님, 등록 100명, 방문자 5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꼭 채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라도 해야지. 아이고, 하나님 100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0명이라도 좀 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0명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함께, 그게 감리자의 모습이에요. 책임을 다하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한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그 자리에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비전, 그 설계도를 잘 받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잘 시공을 하고, 그리고 직분자들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